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9장 40절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이 시작되는 그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그것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매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봉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리스도는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힘썼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선전포고라든지 이런 유엔 안보리에 그게 전쟁사에 그게 있답니다. 어떤 그 모델이 그걸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 미국을 부추겨서 앞세워서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세계 경제가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물가만 잔뜩 올려놓는다. 저는 이 주유소를 여러분은 우리 건 집사님이 오늘날 밖에 나왔는데 내 기름 넣고 깨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였느냐고 슬쩍 물어봤어. 그렇게 건 집사님이 롯데마트 옆에 찾아가서 였는데 그러면서 거기가 단돈 몇십 원이라도 싸대. 저는 이 몸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여주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을 잘 안 봐. 여주, 그 차 안에서 카드 내고 여주에 그래서 잘 안 보는데 3월 1일 날 기름을 넣고 제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딱 보게 1644원이야 리터당. 그래야 책상 카렌다에 1644원. 평생 처음 보고 처음 적어봤어. 어제 집사님은 그랬어. 이거래 이거.
집사님 내가 3월 1일 날 1644년인데 리터당 이거래. 내가 이래 봤어. 제가 아는 건 어떤 명분이든 간에 세계 경제 물가만 올리려 힘들게만 만들었다는 거야. 그 전쟁 명분 성근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뭐예요? 나 그 관심 없다. 나 좀 알려고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근사님 질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 나 그 전쟁에 관심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거는 세계 물가만 올리는 것뿐이다. 이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명분이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다? 여러분은 안 들었는가 몰라요. 저는 직접 TV에서 라이브로 뭐 네타나훈가 이름도 나 기억하겠지만 총리가 그럽니다. 40년 만에 꿈이 이란을 공격하는 꿈이 이루어질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40년 만에 수건이 이루어질 때 이란을 공격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총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은, 이 어리석은 이런 일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10장 1절로 보면 뭡니까? 10장 1절에 보면 어쨌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로 말미암아 8절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맞구나. 이것들은 강도고 절도구나.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이것들은 와서 하나님 찾고 이러더만 이 짓 하구나 라고 성경 말씀을 수긍해 봅니다. 이거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참 진리구나.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조하지 않고 그저 기복적인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짙습니다. 농후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만나고 싶다고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뭐랍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느 뺀질이 같은 목사, 내가 그때는 상관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다고 부동산 투기. 나중에 내 평생 소원이 그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온양이야 지역은. 이런 이와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막연히 기복에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그게 농후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 우리가 다 아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가졌던 결정적인 결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분별력의 대가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인 가마리엘 문화생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의 최고 학번 분별력의 대가인 그 가말리엘의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그 문화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으려 하는가 라면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는 굳게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척결해내기 위해서 이 땅 어디든지 끝까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쫓아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장본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의 완성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교인들 가운데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열심히 줄줄줄줄 외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지금 이 땅의 교회 내의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할 것 다 하면서도.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홀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별로 큰 충격이 아니지만 우린 그냥 이렇게 문맥상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읽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심각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충격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대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들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초청은 전 우주적입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또 충격 그 자체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음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애썼습니다. 인정치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러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문은 내가 문이니 라는 이 문은 1차 관문인 구원의 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1차 관문인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2차 관문인 생명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부제로 내가 문이니 그 부제로 1차 관문이라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1차 관문이구나. 1차 관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 1차 관문이라고 제가 또 성령이 주시는 내마도 그렇구나. 이제 2차 관문이 남았구나. 2차 관문까지 통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통과되어야만 하고 억울해서라도 시간 정리를 드리고 피보다 땀보다 귀한 물질들에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2차 관문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차 관문,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이는,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1차 관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통과, 들어섰다, 통과, 각자에 맡기면서 들어섰다 할지라도 1차 관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이,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1차 관문에 들어섰어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라니까 쑥 들어와 봤다는 겁니다. 그까지는. 누가 오라니까 내가 문인이 들어오라. 들어오면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니까 누가 가자 해서 갖고 부모가 믿어 그래서 들어와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그 문에 들었어도 아무런 근거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만 나오면 저절로 교인이 된다고 자의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간주하고 맙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심히 많다는 게 심히 유감입니다. 저 또한 그래 했댔고
분명 그렇게 뭐 어영부영 해봤고 사랑 경험 충분히 과거에 그게 있고 노하우가 그런 어영부영의 노하우가 저 또한 충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 상당수여서 확신 없는 교회 생활 혹은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 교회에 있다. 그 책임 직무유기 목사에게 있다. 밝히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오랫동안 출석, 목사님 내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모태신앙입니까? 저 이거 많이 들은 사람이야. 그럼 얼굴을 다시 본다고. 자기 모태신앙이다. 그럼 안 보던 얼굴도 탁 본다고. 모태신앙? 제 속으로 가로열고 모태 이거가 못된 신앙이라 말하는 거가 정확하게 발음을 좀 구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눈길로 딱 제가 가로열고 딱 봅니다. 못된 신앙이가 모태신앙이가 분명히 구별해 다오. 이런 식으로 눈길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부모의 그래 모태신앙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적인 배경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유산, 내 부모는 믿음의 유산 남겼다라고 그것조차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는 1단계적인 그런 걸 확신합니까? 내 부모는 구원의 확신을 남겼다. 그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겼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게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적인 배경이었습니까? 그러나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분명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구절로 보면 내가 문이니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다.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로 보면 노아의 방주에 보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살아. 그 문만 들어가면 사는데 아무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저거 맛이 같다 미쳤다고 여깁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지기 저기 언정신이가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노아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면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는데 이 방주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시대적 순수 시대로 보면 지금처럼 영악하고 악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그 시대에 문 밖에는, 그 노아의 방주 문 밖에는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체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분은 선한 사람이다,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에 누구든지 들어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어쨌든 들어왔죠. 1차 관문에 발을 들이다 놓은 거죠. 그러면 1차 관문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이 돼야 되죠. 그런데 1차 관문 속에 분명히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리스도 바깥에, 이거는 문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간 것도 아니고 양쪽의 경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혹시 혹여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소합니까? 제가 지금 표명한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많이 해봐서 지금도 제어내도 바로 나와. 제가 제게 됐으니까. 경계 애매한 그 세상 한쪽 다리, 교회 한쪽 다리, 양다리 걸친 거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길들은 삶을 살아봐서.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문에 들어왔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누구든지 들어오라니까. 우리는 난리 나죠. 비번 달고 절대 못 들어줘. 근데 가관이는 막 비번 저거 친구한테 공개하고 막 다 내가 문이니 어쩌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들으려면 바로 제대로 들어와라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쑥 들어오라는 거. 두 문을 들어오려면 박차고 들어와서 힘차게 들어와서 그렇게 좀 들어오라는 거. 엉거주춤 하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유일한 문을 예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갖고는 안 된다. 초초분분 호흡이 짧은 너가 갖고는 안 된다. 나는 문이다. 이 1차 관문인 이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열려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열려 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지금이다 라고.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신랑 맞으러 갔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랑이 다른 데서 그거 하다가 친구들하고 막 그거 하다가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구워달라니까 그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그럽니다. 아니, 시장에 가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 내 기름은 구워줄 수 없다. 내 믿음을 니한테, 그래 내 믿음 좋으니까 내 거 조금 띠갖고 니 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 내 지킨다 뜻은 아닐 거죠. 내 이 용량, 믿음의 용량을 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받기에도 내가 감당하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고 늘 갈등하고 느끼는 게, 이게 목마름으로 느끼는 게 이게 내 믿음인데, 믿음의 분량인데, 이걸 내가 니한테 나도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느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니한테 나눠주지 나는 그런 여력은 니한테 없다. 가서 살아. 그래서 그 5 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로 보면 이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언거주춤 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3월 첫 주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의 이 주일 이 안내 순서에 보면 항상 기도란에 보면 제일 먼저 지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 맞지? 네. 평생을 지자가 먼저 앞장서서, 그 다음에 N, 박, GN, 황, GN, 김, GN, 장, GN, 전, GN, 성, 송,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뜻입니까? 지자가 뭡니까? 오매불망. 진짜 지난주야. 그 내가 전도사님이 지영숙 집사님 내가 이게 무슨 지금 보고 하나 뭐가 여기서 앉아갖고 이게 지금 봤나 확인하고 하는 거야. 제가 스스로 제가 적어놓고도 놀래갖고 얼마나 기도에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았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소원 풀었어. 지혜의 소원. 항상 지혜인이었어. 놓친 적이 없어. 제가 집에 가면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총신대학교 일단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으면 본문 매달 수요 3일 하고 기도 누구누구 했다. 금박, 김장, 지순 막 기도 순서 잘 맨날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누가 기도해야 될까 보면서 성령이 가르쳐 누구다 하는데, 근데 그거 예외, 불문 예외 무조건 지입니다. 그게 지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뭐 지를 뭐 베르고 꼬르고 이거 아니고, 그건 차오고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래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의심했다잖아. 전도사님 지금 뭐 확인하고 지금 뭐야 지금 내가 뭐 깜짝 놀랐다 하잖아. 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봄이 되니까 돌아오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준이 2준이 있습니다. 큰 준, 작은 준이 있어. 큰 준, 작은 준 알죠? 근데 그날 그랬다 하잖아.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 보고 야 요즘 왜 준이 안 보여 이랬다 하잖아. 그 권사님이 대목이라서. 그래 또 그날도 여기서 준 왔나 안 왔나. 준 왔다 하고 내가 얼마나 내심. 세상에 또 작은 준이 어디 있노? 작은 준 안 왔나? 저기 있네. 작은 준이. 작은 준이 계속 예배만 드리면 뭐 그래 바쁜지 뭐 막
약속이 선약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뛰쳐나가는 게 너무 제가 내가 이렇게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이래서 진짜 그걸 놓지를 못했어.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저 왜 저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지난주에는 작은 준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갔고요. 이제는 직장이 2년 하나님 은혜 연장됐고 이렇게 얼마나 방문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다 돌아오거라. 할렐루야. 돌아왔으면 그 문으로 제대로 스스로 문을 열고 그 문은 예수님의 문이지만 열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1차 관문 통과해서 2차 관문까지 다 가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는 관문이라는 이 1차 관문인 이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조금 전에 들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땅에는 분명 진노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계시록 6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날 앞에 서리요. 곧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던 하나님이 그 인고의 시간을 역사의 시간을 참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다 저거 왜 저래 들락거려. 저라도 예배 중에 우리 장집사가 들락거리면 야, 니 왜 그래? 예배 도중이라도 그럴 겁니다. 저거 왜 그래? 문에 들어와서 들락거려. 왜 호흡 길게 들어왔으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문을 열어야지 하는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오직 그 믿음 갖고 열심을 다해서 가다가 내가 천성문을 열리라 하고 그 믿음 안 갖고 왜 그래 저게 은거지 처음에 이러시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를 초청하셨던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참으시는 그 인고의 시간을 역사의 시간을 그래 이젠 그때가 됐다. 지금이 그때다며 한순간 진노의 시간으로 바뀌우시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아마 짧게는 우리가 세상 소풍 떠나는 그날일 것이고 그날 가보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아차 떼어진 후에 부자처럼 아차 여기가 어디고 할 것이고 비록 나사로처럼 살다가 하더라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진노의 시간이 우리 앞에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영부영 엉거주춤 할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문에 들어섰다면 그러나 오늘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9절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뜻을 새가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믿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가리키는 꼴은 가축의 먹이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즉 양의 먹이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교훈합니까?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양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례적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대로, 소망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이다.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삶은 분명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하들짝거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캐치합니다. 아, 야, 하나님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달짝 낮아빠지는 그 상황에서 생각의 개념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내가 이거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 또 날 어떤 상급을 주실까? 아멘. 맞죠? 생각의 전환이 다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침착합니다. 침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약간 요즘 나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이런 숙제를 던지시네. 참 재밌네. 내가 이거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게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제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갑니다. 아멘. 그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즐기게 됩니다. 아멘. 아, 이거구나.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바로 이거구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리 다 주께 맡기세요. 아, 주님은 이래서 내 친구 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안식을 즐깁니다. 그래서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과 특권을 누립니다. 아멘.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구나. 세상에 없는 평화가 여기에 있구나. 뒤집으면 바로 고민, 고심, 갈등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 검심, 염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걸 완전히 나의 그 정신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구나. 개념을 바꾸는구나. 아, 이걸 갖고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구나. 아, 우리 주님 이거 통과하면 나를 어떻게 어디에 갖다 놓으실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즐기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 9절의 복된 말씀임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제 토요일 전날 되면 이제 뭐 요절을 쭉 우리 빌립에게 보냅니다. 띄우라고 보내는데 빌립도 의아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딱 한 달 딱 띵가 우리 목사님 뭐 빼먹은 거 아닐까 이랬을 것입니다. 꽤 많거든요. 뭐 며칠로 가자 이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각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암송되고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할 때 들랑거리고 엉거주춤하고 말고 왔다리 갔다리 말고 이 문을 통과할 때 풍성한 삶이 약속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문을 한번 통과해본 그 경험을 갖고 생명의 문을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택도 없죠. 저라도 안 된다 하잖아요. 이거 학습 안 되면 이 땅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간단한 문 같지만은 엉거주춤하지 말고 들락거리지 말고 문에 들어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갖고 생명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의 최대 비극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6번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가 기가 차더라고. 거기에 누가 다닌 저기 온양 지역에 보면 그 우리 패밀리들 중에 거기에 누가 사역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 기가 차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는, 이렇게 기독교가 왜곡되면 결국 유대교와 다를 바 없게 되게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곡되면 결국 유대교와 다를 바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책임이며 목사의 직무유기며 이것은 가장 위험한 복음의 변질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 제 먹을 것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지만 양은 방향 분별이 아주 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아멘.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합니다. 아멘. 목자가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합니다. 아멘.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어찌 이리 우리의 본성과 같은지. 다시 말해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반항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이 대목을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반항이 바로 양과 같아. 제멋대로 가려고 고집부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들락날락거리고 엉거주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갖고는 천국 문고리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천국 문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분께 기꺼이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남은 생은 그분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래서 방황 가운데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도자로서 내 평생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던지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한평생 주님만 따라가며 늘 기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